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불도의 요체 대방능 대집경 제111회차 설보입니다. 대방능 대집경은요,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승의 경전을 총망라에 수록해 놓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승경전이다라고 하면 바로 대방능 대집경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달리 방등경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4권 보배로운 여인의 품, 즉 보녀품 일에 대해 살펴보다 마무리를 졌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부분을 잠깐 되살펴보면은, 사념절을 닦아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고, 사정근을 닦아 선근을 얻고, 사신족을 닦아 모든 곳을 왕래하고, 오근을 닦아 분별된 글구를 다스리고, 오력을 닦아 번뇌를 무너뜨리고, 칠각분을 닦아 모든 법을 알고, 팔정도를 닦아서 악에 움직이지 않고, 신통을 닦고 모아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이것은 37각지를 나타내죠. 우리가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수행의 37가지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닦아서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느니라 했고, 자, 보살 마하살은 이러한 뜻을 이해하나니 했는데, 자, 우리가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 하는 것은 대반야경에서도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지요. 보살 마하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하다 하는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또 법이 공하다 하는 성문과 연각을 벗어나서 보살의 지위에 이른 자들이 닦는 수행의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보살마살은 이러한 뜻을 이해하나니 이것을 옳은 뜻이다, 이치라 이름하고, 만약 보살로서는 이 뜻을 설한다면 이것을 이치라, 바른 설함이라, 바른 뜻을 설하는 것이다, 설의라 하느니라 라고 해야지.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설법이고 어떤 것이 법어이고 또 어떤 것이 바른 설함 이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요품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몇 번 절해라,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뭐 절을 몇 번 해라, 이런 것을 수행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불교에 섭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 단계를 이제 벗어나면 바로 이러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을 하거나 독경사경을 하거나 이런 건 수행이 아니다. 가부좌를 들거나 이런 건 수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7각지를 닦아서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런 데 대한 바른 뜻을 설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설법이다, 올바른 설함의 이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이 수행이고 무엇이 설법이고 무엇이 법어이고 또 어떤 것이 바른 선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다시 보녀야, 또한 이치란, 뜻이란 공정을 닦아, 공이 정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유법을 무너뜨리고 법이 있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무상을 닦아 모든 법상을 무너뜨리고, 법이 있다라는 것도 무너뜨리지만 법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무너뜨리고, 무언을 닦아 원할 것이 없다, 또 얻을 것이 없다는 무소득을 닦아서 삼계를 구하지 않느니라, 탐진치를 구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다른 경전에서 대선 경전에서 배우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상에서 지옥의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고 때문에 탐진치로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육도윤회는 일반적으로 상, 중, 하품 가운데 하품이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품들은 자기 어떤 욕구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절하고 빌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하품용생이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내가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아서 바로 성문의 지위나 연각의 지위에 올라야 되는데, 성문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사성제 8정도법을 통달해서 성문 사과를 깨우치고, 또한 연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의 깨우침을 얻어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무조건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탐욕심에 빠져가지고 육도윤회를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면 법의 이치를 배우죠. 부처님 법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중도에 도다, 공하다 하는 사성제 8정도와 12연각법을 배워서, 연기법을 배워서 바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배운단 말이죠. 그러나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올라서 다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 내가 여태까지 터득했던 모든 법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도 보살 마하살은 이러한 뜻을 이해하나니 이것을 바로 올바른 이치라 이름하고, 만약 보살로서 능히 이 뜻을 설한다면 이것을 바르게 설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치란 공정을 닦아, 그래서 법도 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바로 보살이 되는데, 보살 마하살로서 공정을 닦아 모든 유법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법이 있다라고 하는 성문이나 연각법을 다 깨뜨리고, 무상을 닦아, 상이 없다 하는 그런 무상을 닦아서 모든 법상을 무너뜨리고, 법유, 법상 이런 걸 무너뜨리고, 또 무언을 닦아서 원할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닦아서 삼계를 구하지 않느니라라고 했어요. 삼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달리 삼유라고 하죠. 욕계, 세계, 무색계인데 달리 표현하면 탐진치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자, 욕계, 세계, 무색계가 결국은 욕계는 우리 육근의 세계, 또 세계는 육경의 세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를 나타나지요. 결국 탐진치라 하는 것이 결국 뭔가 입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이것이 올바른 보살의 수행법이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능히 이와 같은 삼공을 연설한다면, 삼공 바로 공, 무상, 무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또 상이 없다, 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연설한다면 이것을 설의, 이것이 바른 설법이라 하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불자를 보면 대부분의 절에 가면 이런 설을 해요. 아니면 뭘 하면 공덕 쌓는다, 뭘 하면은 뭐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뭐 기도 입제라, 빌어라, 이런 설을 해요. 그렇게 설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어요. 아무리 큰 절이고 아무리 명품 종단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입이 무당집이요, 사입이 머리 깎은 무속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행을 가히 수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치라 이름하느니라 그랬어요. 일체의 모든 행을 가히 수행하지 않는 것, 행할 것이 없어요. 한 마음만 다스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행할 것이 없는 이러한 이치를 바로 설이라 한다. 또 보살이 수행할 수 없는 이것을 설하는 이것을 설이라 하며, 일체 생을 끊는 이것을 이치라 이름하느니라.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뭘 하면 뭐 몇 번 쓰면 몇 번 읽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을 만드는 거예요. 한 마음에 뭐예요?
집착심이나 탐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설이라 하지 않고, 또한 일체의 생사를 끊는 이러한 것을 설하는 것을 올바른 설법의 바른 뜻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고, 오늘 이어서 포살약설 재범무생 심영설이 제유무출 심영위여시 설자 심영설이 사진제자 명지위 여시 설자 심영설이 아니라나 무이미다. 보살약설 재범무생 심영설이 제유무출 심영위의니라. 그래서 보살이 만약 모든 법에 무생을 설하는, 생사가 없는 거죠. 이것을 설의라 하며, 바른 설법이라 하며, 모든 존재에 출이 없는 것, 이것을 이치라 하느니라. 모든 존재, 모든 유에 출이 없는 것, 즉 유무가 없는 것, 있다 없다가 없는 것. 근데 뭘 하면 뭐 공덕이 있다, 뭘 하면 업장이 있다,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을 만들어요. 출. 그런데 이런 존재에 출이 없는 것, 이것을 바른 이치라 하느니라. 여시설자 심영설이 사진제자 명지위의 여시설자 심영설의니라. 자, 이와 같이 설하는 이것을 이치를 설한다, 올바른 설함이다 라고 하며, 사제를 뜻이라 이름하고, 사제, 진제, 고집, 멸도, 사성제죠. 사성제를 뜻이라, 올바른 뜻이다 이름하며, 이와 같이 설하는 이것을 이치를 설한다 이름하느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뜻하는데, 이와 같은 걸 설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설이라 이름하느니라라고 해요. 자,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고집멸도. 자,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고통이 왜 형성이 되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착을 멸해야 되는데, 멸해야 우리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멸을 하느냐?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이치를 터득해야 되는데, 바로 팔정도를 어떻게 보느냐?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 세상에 고통 아닌 것이 없다. 근데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그럼 집착 때문에 오는 이 고통을 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멸하느냐? 실천행으로서 팔정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사성제 이치가 이 이치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업을 짓고, 또한 바르게 우리가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을 하고, 바른 기억, 사념처로서 바로 올바른 정, 고요적정에 이르게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모든 것은 고통이고 집착 때문에 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절을 몇 번 하면 복이 오니, 난 3000배를 몇 번 했니, 108배를 몇 번 했니, 가부좌를 몇 번 들었니, 먼경을 몇 번 썼니, 몇 번 읽었니, 그것은 전부 뭐예요? 집착을 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집착을 불러 일으키는 생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사이비 미신법의 가르침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절하고 빌고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 수행이라는 명목으로서 포장을 해놓고 보이지 않는 자기의 탐욕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행위를 일반 절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명품종단이라는 큰 사찰이라는 데서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이고요. 자, 무와 아소 명지위의
나와 내 것이 없는 것을 이치라 하느니라. 나와 내 것이 없어요. 이것은 나와 내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도를 윤회를 해요. 나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을 하고 탐진치로 어떻게 돼요? 추구하고 또 안 좋은 건 버리려고 하고 하는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건데, 바로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설하는 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나와 내 것이 없는 것을 바로 올바른 이치라 하느니라. 나와 내 것이 없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내 자식, 내 남편, 내 돈, 내 사업, 나를 집어넣잖아요. 그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빌고 절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내가 없다, 나는 공하다 하는 이치를 가르쳐야 올바른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와 내 것이 없는 것을 이치라 이름하느니라. 또한 여시설자 시명설이 자불가설 명지위의라. 자,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을 이치를 설한다고 하고, 글자로서 설할 수 없는 것을 이치라 이름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글자로서 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행으로 자기 마음을 이러한 것을 느끼고 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시설자 시명설이 진실지 명지위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을 바로 이치를 설한다 이름하며, 진실한 이치를 위한다고 이름하느니라. 진실한 이치를 위한다라고 이름하느니라라고 해서, 자, 우리가 법원은 무엇인지, 설법은 무엇인지, 법문은 무엇인지, 또 올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설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방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요. 또 여시설자 시명설이 일체보리지법 불가칭계 시명위의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을 이치라 설한다 하며, 또 일체보리의 법을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이치라 이름하느니라. 보리의 법은, 깨달음의 법은 글이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단지 뭐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내가 체득을 해서 느껴서 이대로 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보살마하살 여시설자 시명설이 다문지신 여법 이작 시명위의니라 그랬어요. 자,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을 이치를 설한다 이름하며, 자,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설하는 것, 즉 나는 공하다는 이치, 여기에서 우리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을 배워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법을 배우는데, 이 연각법까지 배우면 다시 현재까지 배웠던 것은 전부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편단 말이죠. 그래서 보살마하살은 내가 있다 해서 아공을 가르치고, 법이 있다 해서 법공을 가르치는 단계까지는 보살마하살은 뭐예요? 일반 중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격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한테 초등학생이 가르치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한테 뭐 중학생이 가르치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생한테 고등학생이 가르치고, 뭐 그와 같은 여건처럼 바로 보살은 그러한 초등학생, 바로 중학생의 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내가 공하다, 법이 있지만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법을 체득하는 것이요, 알고 보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체득한 법마저도 공한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 내용은요, 각 경전에 다 나와요. 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뭐 심지어 암경에도 있어요. 인과법을 위주로 하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방등경이냐, 또 반야경이나, 또 법화경이나, 또 열반경이나, 화엄경이나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의 이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을 들어보면, 내가 저런 거 아직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승려 밑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점점점 공부해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이치를 알게 돼요.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이러한 법을 펴지 않는 승려들은 어떻게 돼요? 저 승려 공부 안 했구나 하고 대번 알게 되죠. 근데
불자들이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승려들이 하는 얘기는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승려들도 얘기 한마디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했고 어느 수준까지 깨우침을 얻었구나 라는 상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초등학생의 가르침을 받겠어요? 고등학생이 유치원생의 가르침을 받겠어요? 유치원생도 만도 못한 불자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등학생의 가르침을 받고 그게 진짜인 줄 아는데 중고등학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는 또 초등학생 정도까지의 능력뿐이 안 되는 승려들의 가르침을 배우면 받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한테 지금 강의 듣는 유튜버, 뭐 심지어 영국에도 한 400명, 미국에도 한 300명, 캐나다에도 한 100명,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들어보면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도저히 못 듣겠다라고 해요. 수준 이하라고 해요. 너무나 상식이 어긋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수준 이하의 법문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대표적인 몇 개 방송국도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스님들의 법문도 심지어 열받아서 못 듣겠다라고 해요. 거짓말만 한다고. 공부 좀 하고 나와서 법문 좀 하면 좋겠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한 그런 상태에서 미신분만 피고 있으니까 도대체 못 듣겠다고. 1, 2분 만에 다른 데로 틀어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지 않아요. 반대로 그런 승려들한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또한 제 법문을 듣지 못해요. 왜? 생전 들어보지 못한 거니까. 자기네가 듣고 있는 법문은 맨날 빌어라, 읽고 써라, 기도해라, 천도제해라, 뭐 부처님이 신통을 부리고 요술 그런 얘기들만 듣다가 지금 이러한 우리 불교의 합법적인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몰라요. 자기네 절에서는 저런 거 들어본 일이 없다라고 하죠.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고등학생의 가르침을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게 뭐야? 이런 정도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저 스님 무슨 거짓말한다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여시설자 심영설이 일체재승 대승위최 심영위라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을 이치를 설한다 이름하며 일체 모든 승에서 대승이 최고인 것 이것을 이치라 이름하니라. 자, 성문 연각 보살승이 있는데 성문 연각은 소승이죠. 보살승은 대승이에요. 근데 성문 연각은 보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한 보살은 뭐예요? 부처가 되기 전에 부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승이에요. 보살승을 대승이라 그러고 연각 성문을 소승이다라고 하죠. 왜? 보살은 이타행을 해요. 자기가 공부한 걸 가지고 이타행을 해요. 근데 성문과 연각은 자기 공부에 빠져 있어요. 즉 예를 들면 보살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그래서 대승이라 그러고 연각과 성문은 뭐예요? 자기 공부를 위해서 지금 열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성문과 연각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뭐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경우를 성문과 연각이라 그래요. 그럼 일반 범부 중생들, 육두하는 중생들은 뭐예요? 이거는 빌고 뭐 어떻게 해달리고 매달리고 구걸하고 거지처럼 하는 이런 중생들이 범부 중생들이에요. 하근기 중생들이죠. 맨날 남한테 누만 끼쳐요. 나 뭐 좀 해달라. 밥 좀 사줘달라. 동상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 이렇게 빌고 절하고 매달리고 이거 하품 중생이라고 그러죠. 범부 중생이라고 그러죠. 자기 혼자 해결을 못해요. 뭐 해달라고 빌어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속 터지죠. 응?
캥거루족들, 뭐 해달라고 비는 족들, 남한테 누를 끼치는 족들, 이 범부 중생들이에요. 빌고 절하고 읽고 쓰는 중생들. 그 다음에 성문 영광만 해도 이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불법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보살은 뭐예요? 공부를 마치고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을 보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 모든 승에서 성문승, 연각승, 범부중승 중에서 보살 대승이 최고인 것, 이것을 이치라 하느니라. 능여시설 심영설이 능이와 같이 설하는 것을 이치를 설한다라고 이름하느니라. 이와 같은 바른 법을 설하는 것을 이치를 설한다. 불법의 이치를 설한다라고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부차 보녀 무소분별 명지위이라. 다시 보녀요, 분별이 없는 것을 이치라 이름하느니라. 분별이 없는 것. 자, 우리는 12분별 집착 망상으로 인해서 번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뭘 나는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저것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12분별,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집착,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은데, 망상, 여기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범부중생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내가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중도법을 배우죠. 중도법. 있고 없음이 있는데 있고 없음조차도 사실은 다 없대. 이게 다 중도래. 그래서 선종에서 얘기하는 진공묘인이, 교종에서 얘기하는 쌍차 쌍존이 그래,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 하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중도법.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8정도에서 성문사가 이루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니까 연기하고, 연기하는 공해. 자, 우리가 반야경에서 배웠죠. 연기도 다 공이고, 12연기도 다 공이고, 사성제 8정도도 다 공이고,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비촉법, 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18개의 사상도 전부 공이야. 이걸 배우는 게 성문과 연각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12분별 집착이 없는 이런 것을 바로 이치라 하느니라, 바른 뜻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른 뜻이다라고 하는데, 맨날 있다 없다 복이 있다 뭐 그것만 가르치고 있죠. 뭐 절을 몇 번 하면 대단히 훌륭하다. 얼마나 웃겨요. 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근데 그게 바른 가르침인 줄 알고 오히려 내가 법문하는 데 와서, 스님 그러면 뭐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하지 말랬는데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데 가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 가서 듣고 백날 불법은고사하고 자기 탐욕심을 구하다 인생 마치게 되겠죠. 무유중생 영무수명 일미부동 부진일사 불생불출 불례불거 불멸불이 불가관견 무유조작 무이무작 신불천곡이라. 중생도 없고 역시 수명도 없고 중생도 부처도 없어요. 불성에는. 그래서 일미진법이라 한 가지 맛으로, 그 한 가지 맛은 뭐예요? 바로 불성이에요. 불성. 한 가지 맛. 이게 어디에 나와요? 금강산매경에서 강의를 했죠. 제가. 금강산매경의 이치가 뭐예요? 일미진법에 대한 이치잖아요. 모든 건 한 맛으로 돌아간다. 한 맛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한 마음까지 나중에는 뭐 비워버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진실된 법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맛으로 움직임도 없고 다함도 없는 하나의 일이며, 생도 없고 출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고 둘이 아니며, 바로 뭐예요? 팔불중도설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러지 않아요. 또 불례불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어요. 팔불중도설에 나오지 않아요. 다 강의 드렸던 거예요. 또 멸함도 없어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또 둘이 아니에요. 불이, 부처님의 법문은 불이 법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불이 법문이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면서
일주문, 사천왕문, 바로 불이문이 있잖아요. 불이다라는 건 해탈이에요. 둘이 아니다라는 이치를 알면 해탈을 한다라고 해서 불이문을 달리 해탈문이다라고 해서 조형해 놓기도 했어요. 불이문을. 이건 부처님 법문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 근데 그렇게 있는 큰 절에서 불이문까지 있는 큰 절에서 들어가 보면 뭘 기도하면 소원 성취하고 뭘 하면 업장 소멸하고 그건 불의사상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죠. 머리 깎은 그냥 장사꾼이죠. 또한 가히 볼 수도 없고 조작됨도 없고 또한 무위이고 무작이며 무위여여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 또한 무작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부정하거나 굴곡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삼세평등 삼문무차 부실부득 불혈불랭 부정불의 불행여이 삼세가 평등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평등해요. 왜? 이 공한 이치가 불성의 이치가 과거에 다르고 현재가 달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세가 평등하고 삼분의 차별이 없으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도 차별이 없어요. 공무상 무한 차별이 없어요. 다 공이에요. 이름도 없고 얻음도 없으며 얻을 것이 없어요. 잃을 것도 없어요. 본성의 이치를 깨달으면 보살의 지위만 올라가도 얻고 잃음이 없어요. 또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며 불구부정이 나오지 않아요. 또 행이 없음이 마치 이러하느니라 라고 해서 자 이런 것이 바로 보살마하사의 가르침인데 불취불사 비도시도 비상비단 역비중도라 취함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또한 도가 아닌데도 도를 보며 상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시 중도도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자 성문연각법에서는 중도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보살의 지위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중도도 아니다. 끊어지는 것도 항상 하는 것도 중도도 아니다. 다 공이다라고 배워요. 단계가 천지 차이죠. 여기서는 있다. 여기서는 중도이다. 배우는데 여기서는 있는 것도 없고 중도도 아니다라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디까지 깨우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대방등 대집경 1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